요즘 보면 애들이 못난 애들이 없잖아요. 다 이뻐요. 다 잘생겼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애들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 못생기고. 여자애들 못생기면 이거 쓸 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공부까지 못 해보세요. 정말 저거 어디 쓰겠노 싶은 게. 그러다 또 성질까지 못 되면 더 못 됐잖아요. 요즘은 근데 다 이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경우를 내가 태워주고 오다가 이 생각 나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뭐 설교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좀 이해되시라고 이 예를 드립니다. 예화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 어릴 때 마을에 그 누나가 되게 못생긴 누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쁜이에요. 얼마나 못생긴 이름을 이쁜이 지었을까. 근데 이름은 이쁜인데 사람은 너무 못생긴 거라 바짝 말라가지고 왜 생겼는지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야, 저 사람 시집 가겠나 했는데 시집 가더라고요. 갔는데 남자를 멋진 남자 만나야 되는데 꼭 지처럼 생긴 남자를 만났어. 자, 그럼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들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두 아들. 아빠가 못생겼고 엄마가 못생겼는데 그 아들을 잘생겼나 못 낳겠나 그거 질문입니다. 뭐 고민합니까 그렇게. 못생겼겠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에다가 이런 일이고 진짜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빠가 봐도 너무 못생긴 거라 지 아들이지만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빠가 포스코 직원이었는데 교대 근무 이제 오후 3시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 집인데 앞에 이래 골목길 가는데 두 아들이 놀고 있었어요. 학장을 하다가 아빠를 못 봤어. 근데 나오던 아줌마 명이 오다가 수군대는데 하는 말이 야, 저 애들 누구 집 애들이고 되게 못생겼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아빠가 딱 보니 가만 보니까 더 못생겼어.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등 돌리고 가는데 뒤에서 아빠 부르더랍니다. 그래 속으로 회개했대요. 나는 아빠가 돼서 부끄러워서 고개 돌렸는데 저 아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참 반가워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빠는 아들은 은혜를 아는데 아빠는 아들이 귀함을 몰랐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깊이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는 이 사는 모습이요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무게가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언어, 행동 하나하나 또 이웃에 대한 배려 등에서 바로 그 사람 은혜가 품격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어 한자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이 삶의 무게가 우리 삶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품격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은혜를 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감사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함부로 막 삶으로써 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을 헛되게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함부로 다루어서 은혜를 알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신 분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만 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이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60점 되어 우리나라 시간 12시입니다. 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임했고 그때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물론 자연현상 또 어떤 현상의 현상이겠지만은 아들을 죽게만 하는 아버지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대목이 되겠죠. 늘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거두시고 어둠에 잠기신 것은 아들의 죽음을 그만큼 슬퍼하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만이 내 사랑은 더 많은 수십억의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픈 가슴을, 찢어지는 가슴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때 우리 말을 들어주셨고 구원의 날에는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맡은 직분에 또 하나님과 계신 모든 사역에 누구에게나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진실된 사람임을 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값비싼 은혜가 혹시라도 자기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자들에게 혹시나 비난받을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비난 받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다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뎌냈고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했고 납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했으며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잘 때가 많았고 수없이 굶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나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꾼됨을 보여주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을 혹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게 교인 맞나? 예수님이 맞나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삶으로써 그렇게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제 이후로는 정말로 은혜를 귀히 여기며 지실되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값진 은혜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삭개오는 이 주님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주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만나기 전에 사는 모습과 지금 예수 믿으며 사는 모습이 똑같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교회 다니니까 교인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만난 신실한 성도는 아닐 겁니다. 나의 막 사는 이 삶이 저들에게 얼마나 추하게 비친지 아십니까? 내도 추하게 보이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들에게 추해 보이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회개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은혜를 안다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을 바로 걷겠지만은 내 삶이 은혜를 아는 척만 한다면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잘못된 거기로 돌이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무시당하면 최고의 수치죠. 내가 아무리 없이 살고 못났고 불쌍해 보이지만 남에게 무시당하고 수치당할 때 진짜 그때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늘 무시한다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무시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했는데 그래 뭐 안 해요 하면서 거부한다면 그거는 자녀에게 수모를 당한 부모의 모습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바로 이런 삶에서 나를 돌이켜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항상 연말 되면 늘 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올해도 별로 한 거 없이 세월만 흘러갔네 라는 말을 모두가 똑같이 내뱉습니다. 이 말은 이 한 해도 별로 한 거 없이 그냥 허송세월 했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인생의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후회가 연말되면 계속되는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항상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른 말로 함부로 살지 말아라, 받은 은혜를 귀히 여겨라, 이런 경고가 되겠죠.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믿음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보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격한 규칙이 되어야지 그냥 답습하는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또 앉아서 앞자리에 와야 되겠네, 또 우리 저방 담으니까 또 청소해야 되겠네, 밥 해야 되겠네, 이런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되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규칙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반드시 가야 할 자리는 꼭 가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로서 할 일도 하지 않고 가야 할 것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인 교인,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교인의 모습을 밖에 비춰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아서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킬까 싶어서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면서 죽이고 절제하면서 어떤 수모와 박해를 당해도 그냥 믿음을 견뎠다고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자신이 없을까요? 그는 지금 치면은 최고 학부, 썰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손꼽히는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운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자기 가문도 왕족 가문이에요. 모든 하나 그는 어디 남보다 못한 게 없지만은 예수 때문에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주장도 포기하고 그 부분에 받는 수모와 수치를 그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혹 내가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혹시 해명했을 때 그것마저도 주께 누가 될까 싶어서 그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는 변명하지 않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합리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질까 싶어서. 바로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고서 사는 사람과 그냥 남들 저렇게 하니까 저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제가 늘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 이들이 정말로 주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하겠다는 죄책감이 늘 마음에 듭니다. 교회를 돌보느라고 가족의 신경 못 썼고 특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내가 소홀했다는 걸 늘 죄송합니다.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르쳤고 또 내가 신앙 부모로 그렇게 살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않나 이렇게 해서 늘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게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처지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끄러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저들을 위해서 아픈 가슴 품고 평생을 기도하신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가르쳐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댈까요? 앉아서 모세교를 가르칠까요? 기도 가르칠까요? 아니거든요. 그들 위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 말하죠. 의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우리 경상도말 싸가지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요새 애들 참 버릇없다. 우리도 애들 때 그런 소리 듣고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주님 눈에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의 없고 염치 없고 참 무능하고 정말 게으르고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그렇게 안 보이려고 안 비치려고 그렇게 예를 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 갚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만 살면 은혜를 갚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축복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바쳤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진짜 내 믿는 건 맞나? 내가 축복하니까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반신반의했는데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주저없이 바친 그 행위에 주께서는 보시고 감동하신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시면서 다시금 축복하시잖아요. 네 후손에게서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이 나올 것이고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재산이 풍요로울 것이다. 주실 축복을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와 가까운 사이 되도록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죽기 싫었지만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야복 강가에서 생사를 걸고 주를 붙잡았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견고히 주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주를 붙들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표식으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사기꾼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그때 주님이 떠나가시자 새벽 어둠이 그치고 아침 해가 돋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해가 뜨겠지만은 이 구절을 꼭 성경에 넣은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새날이 왔다는 그런 축복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어둠에 잠긴 세상일지라도 빛 대신 주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은 늘 광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송날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